우리 에베소서를 이제 지성소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갇힌 가운데 써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 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정리하면 올바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올바로 살아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로 믿으면 올바로 살게 되거든요. 올바로 믿지 못하니까 올바로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균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세상 자랑에 대한 그런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무엇이 영적인 복입니까? 4절에 창세전에 택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수박을 고를 때도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들어보고 눌러보고 꼭지를 보고 이놈으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것도 놀라운 복이지만 왜 택하셨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거룩한 모습이죠. 흠없는 모습이죠. 우리를 예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늘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말도 험해지고 행동도 험해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야, 어떻게 거룩하게만 사냐?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요. 아니, 그러면 되나? 그러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성질이 그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영적으로 아이 수준도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올바로 믿어야 올바로 사라지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뭘 해서 기쁩니까? 뭘 갖추어서 기쁩니까? 자녀니까 그냥 기쁩니다. 이 녀석이 뭘 먹었나? 부족한 게 없나? 무슨 고민이 있나? 얼굴이 어두우면 왜 얼굴이 어둡지 저렇게? 여러분, 이것이 관심이잖아요. 왜? 자녀가 기쁘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한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지요.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어져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7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은 죄 사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과 저주와 허무 가운데 살다가 죽어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런데 그 죄를 주님이 깨끗하게 예수 보혈로 씻어주셨대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죄 사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우리에게 열리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춘다니까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8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은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경이로운 뜻, 신비로운 뜻을 알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은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게 뭐예요?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전화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까지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영적인 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때 들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아니, 시골에 버스를 완행버스 타고 가는데 어느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짐보따리를 이고 버스를 타더래요. 타자마자 이분이 버스를 타서도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누구 집에 가서도 먼저 기도하고, 버스 타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우선 기도잖아요. 먼저 기도잖아요. 이분이 버스를 타고 기도하고 눈을 뜨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기사님 저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렸답니다. 그리고 버스가 가다가 불렀대요. 왜 내렸냐? 주님이 내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계속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지만 내려야 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팔루라는 공항에서 인도네시아 그 국적 항공사인 바틱 항공사 소속의 마펠라라는 이름을 가진 기장이 이제 비행기를 팔루라는 공항에서 이륙하려고 준비하는데 주님이 계속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빨리 떠나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비행기 3분 일찍 떠나게 조치가 됐어요. 관제탑에 얘기하고 승무원들에게 빨리 준비해달라고 하고 정비사들에게 빨리 준비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정시 떠나는 시간보다 3분 일찍 떠나게 됐대요. 이 비행기가 공항 활주로를 쫙 이륙하려고 달려가는데 왠지 모르게 비행기가 일렁일렁 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이륙하자마자 그 공항에 쓰나미가 덮쳐와가지고 공항이 초토화되고 다 죽고 그 승객 140명은 무사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주님이 빨리 떠나야 된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행기가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귀가 막히고 눈이 먼 사람이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고 듣는 것이 세상 사람의 소리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어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역을 해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둔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고 사역이 그냥 힘들고. 여러분, 그런 사역자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바로 살게 됩니다. 그것을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도통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13절에 보면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영적인 복은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번역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의 기운이나 에너지나 영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말 한마디 조심스러워집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생각도 조심스러워져요. 태도도 조심스러워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떤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 형제는 신앙생활을 한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야,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거구나. 그걸 뭘 보고 하냐 하면 자신의 장인, 장모,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너무 귀한 거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생수가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바로 믿어야 된다. 올바로 못 믿으니까 올바로 못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바로 못 믿는 사람에게 올바로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그 사람이 올바로 사라집니까? 똑바로 못 믿는데 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 축복이 일어났는지를 바라보는 눈이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엉터리처럼 말하고 엉터리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한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17절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위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가 아니라,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학위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요,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성경이 꿀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누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소망이 뭔지, 성도들이 상속받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이 보여지도록 알도록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땅의 현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성도에게는 하늘의 분명한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현실이야.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늘의 현실이 똑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라보면, 그것이 바라봐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는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죽은 예수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능력이고, 그분의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통치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알도록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제 문재인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 잊어버리는 게 문제다, 망각이 문제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무 막연하게 알아요. 하나님 알아? 그러면 알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막연하게 알아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되 확실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그 예수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을 통치하게 하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호하게 알면, 막연하게 알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확실히 알면 입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어느 식당에 이렇게 자주 갔어요. 집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단골 식당이 있었어요. 입맛에 맞는 식당이에요. 중국 조선정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그 식당에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향신료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잘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가서 좀 입맛에 맞아 하니까 계속 그 식당만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식당에 들어가는데 건물인데요, 요만한 쪽방이 있어요, 건물 옆에. 그리고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이게 뭘 단추 같은 거 끼는 거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뭐 그 곰인형 눈 붙이는 거 같은 거, 그걸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누굴까?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가 나오는데 그 중국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들이 여기 건물주예요.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와, 중국 사람들은 돈 자랑을 절대로 안 하잖아요. 이게 참, 제가 그 중국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이 조선족들은요, 한국에 와서 돈 벌어 가잖아요. 그럼 벌써 택시부터 탄대요. 돈 좀 있다 이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의 특징은 엄청난 부자라도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대요. 드러내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와, 저 사람이 건물주예요?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매일 예배 때 와서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안다고 그러죠. 그런데 잘 몰라요. 막연하게 알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믿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요, 문제가 와도 고난이 와도 때로는 우리에게 사명이 힘들고 어려워도 태도가 다릅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니까 조그만 문제만 만나도 죽었다고, 난 망했다고, 난 이제 끝이라고, 이거 못한다고 이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